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 우리 모두를 둘러 진쳐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몇 절에 나와 있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죠.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성문이 몇 개가 있는데, 성이 크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짐승이 다니는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양문 곁에 못이 하나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는 거죠. 못은 연못하고 좀 다르죠, 그죠? 못은 자연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솟아나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걸 우리가 못이라 그리고, 연못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물이 고여 놓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연못은 인공적으로 사람의 힘을 빌려서 물이 고여 있게 만드는 게 연못이고, 이제 못은 자연적으로 물이 솟아나와서 물이 고여 있는 걸 못이라 그러는 거죠. 오늘 보니까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은,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다 그러죠. 자비의 집.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모시고 있는 집을 대부분 베데스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그 목가에 행각 5, 쉼터가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 행각 5에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베데스다 목가에 행각 5개가 있고 병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2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는. 자, 병자들이 왜 이 베데스다 못 거기에 왜 모였을까? 거기 행각 5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병자들이 왜 그 베데스다 목가에 행각에 모여 있게 되었을까? 노인정이나 양로원처럼 사람들을 만나거나 쉼터가 필요해서 모인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 병자들이 그 못에 모인 이유는 그 못에 얽힌 전설을 믿기 때문에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베데스다 못에 대한 전설은 어떤 전설이냐? 그 전설의 내용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은 그 베데스 못에 대한 전설의 얘기가 있는데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는, 이 베데스다 못은 어떤 원인인지는 뭐 지금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베데스다 못은 아주 정기적으로 어떤 시간의 텀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며칠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떤 일정한 시간의 그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물이 저절로 움직이는 물이 동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이렇게 물을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어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물이 며칠마다 갈는지 몇 달마다 가는지 모르죠. 물이 어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그런 말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병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못가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못이 움직이기를, 언제 못이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낮에 움직이려는지 밤에 움직이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행각 5에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때 제일 먼저가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시기에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못의 행각에는, 5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늘 한 병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병자가 어떤 병자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보면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병자가 나옵니다. 5절 말씀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었더라. 38년 된 병자도 그 병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병자가 몇 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다고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병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죠?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38년 동안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는지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그 병자는 38년 동안 지금 계속 아파 있고 병상에 누워 있다라는 사실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모인 병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병자들 간에 서로 경쟁이 심했다는 거죠. 경쟁. 아픈 사람인데도 경쟁이 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데 병고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거든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병이 낫거든요. 근데 그 행각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다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고 있으니 병자들 간에도 경쟁이 심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병고침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또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병자 간에도 경쟁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물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병자들 간에 서로 경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 되는 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못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에 자기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를 그 못에다 빨리 갖다 넣어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이 병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병이 났는데 이 38년 동안 병이 아팠으니까, 병이 오래됐으니까 아마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침상에서 내려와서 기어갖고 그냥 기어서 그 못에 가까이 가면 다른 사람들이 벌써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빨리 그 못에다 던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써 침상에서 내려와서 기어갖고 그 못가에 가보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김병에 뭐가 없다 그래요?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그죠? 병이 오래되면 효자가 없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사람이 병을 앓고 있으니 그의 가족들도, 그의 친척들도, 그의 친구들도 점점 이 병자에게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매일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초창기에는 관심을 가졌겠죠. 하루 또 며칠 또 1년이면 날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을 가졌겠지만 38년 동안 병이 낫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서 병이 있으니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항상 그의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도와줘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1년이 그걸 그렇게 1년, 2년, 10년, 30년 어떻게 가족들이, 친척들이 옆에 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상이 되냐면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무관심.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는데 38년 동안 누가 그 옆에 곁에서 물이 동할 때 들어다가 넣어줄 수 있겠어요? 이제 38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제는 그 병자가 못에 내려가든 말든 이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는 혼자서 자신의 병과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만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으니 가족도 친척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혼자 힘으로 그 병과 싸우고 있다는 거죠. 38년 된 이 병으로 인해서 이제 이 병자도 이제는 자신도 지치고 그리고 옆에서 돕는 자도 없으니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린 채 연못가에 그냥 누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그 연못가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집에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혹이라도 하는 유행을 기다리면서 못가에 이 38년 된 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냥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 못가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관심에서 점점 사라진다는 건 괴로운 거예요. 그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점점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는 걸 알 때 참 괴로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하고 가슴 아파요. 그죠? 한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언젠가부터 사람이 나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세상에 나를 돕는 자도 없고 나 혼자라는 생각을 깨달을 때에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겠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바로 이 38년 된 자처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신의 그 처량함을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한번 그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언제 했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으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시편에 보니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자기의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우편을 보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고 내가 의지할 피난처도 없고요. 내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하고 자신의 처량함을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혼자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얘기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의 그 마음의 모습이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과 비슷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한 그때에 그 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는 기대를 저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 찾아왔는데 그 베데스다 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찾아갔다는 거죠. 베데스다 못에 찾아갔을 때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죠. 병을 고쳐주실 때 차례대로 만나는 순서대로 고쳐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 베데스다 못에 찾아가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찾아간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을 제쳐놓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을까? 방금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병이 어떻게 된 줄 아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라고 하는 말이죠. 많은 사람도 다 병 고침을 받기 원하고 또 나중에 병을 고쳐 주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 주셨으니까.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관심을 가진 사람은 38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그래서 이제는 희망도 없고 이제는 참 절망 속에 이제는 별로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오랜 병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지고 소망이 없이 그냥 그 목가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관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사 연못가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제일 먼저 찾아갔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냐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 그리고 또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내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관심을 갖고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의 형이 에서인데 쌍둥이인데 형 에서의 이 야곱의 미움을 사가서 형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먼 애삼촌이 살고 있는 먼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도망가는 길 중에, 여정 중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꿈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는 그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디로 찾아왔다고요? 꿈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 성경 지난주도 얘기 말씀을 나눈가요? 보니까 집에서 남편으로부터 쫓겨난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하갈이라는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들에서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거친 광야에서 길을 잃고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방황하며 괴로워할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그 모자가 정말로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하갈 그 어머니와 아들 모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까 야곱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찾아왔다고요? 꿈으로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이 하갈은 하나님의 무엇을 찾아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찾아와셨다. 또 하나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죠.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고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꼼짝 달싹 못하고 갇혀 있었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 해봐야 뭐 10몇 킬로, 20몇 킬로인데 그걸 밤이 새도록 해도 건너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풍랑 때문에. 그때 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라 바다라는데 바다 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하여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또는 직접 음성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날 때 분노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긴 38년이라고 하는 긴 병으로 고생하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모습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희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하나님도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간 이 병자는 얼마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고요? 38년이라죠? 38년 동안.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걸렸다면 치료의 희망은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고칠 수가 있지, 병이 오래되고 누적이 되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병이란 초기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병은 초기에 잡아야지, 이 초기가 지나가면 병이 악화가 돼갖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병은 38년 동안 병이 누적되어 왔으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현대의학으로는 혹 고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의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해 왔으니 그 당시에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사람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고칠 수 없지만 혹이라도 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고침 받는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에 거기에 그가 상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끔 모세에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목가에 계속 상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고, 내가 내려가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 병자가 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은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목가를 못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 혹이라도 다른 사람 다 잠자고 있을 때 못이 움직이고 자기 혼자 눈을 뜨고 있으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요행서. 밤에 움직이는데, 밤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사람 다 잠자고 있다 봅시다. 자기만 잠을 안 자고 눈을 뜨고 있는데 못이 움직이는 걸 봤으면 혼자서 살금살금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기대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평소 같으면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 확률이 0%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가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요행수라도 한번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목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엇을 떠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제일 먼저 못 들어간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있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0%인데 그 말로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차마 못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다른 데 더 없잖아요. 자기가 그거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를 못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병자에게 아까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셨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말씀을 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병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요? 8절이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병자에게 말하기를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너가 누워 지내는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병자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병자가 일어나겠어요? 그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 그 말을 할 때 옆에 있는 병자들이 보고 믿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죠? 믿지를 않았을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을 주변에 옆에 있는 병자들이 보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을 거라고 아무도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9절이죠.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이 나았으면 나으려면 나을 수 있다 하더라도 38년 된 병이 나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며칠 동안 몸 관리를 해야 되고 기력을 해야 되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일어나 걸어냈더니 38년 동안 정말 그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이 사람이 그 즉시 일어나서 힘이 생겨갖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자리를 들고. 기력이 없을 텐데 그 근력의 기력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생겨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오래된 병이 고침받기는 어렵고 고침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오늘 38년 된 병자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이 사람 병이 곧, 오늘 보니까 곧이라 그랬네요. 즉시라 그랬네요. 오늘 9절에 보니까 곧, 즉시, 그 자리에 그냥 즉시 나와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병자가 즉시 나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은 위대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 많이 얘기해 주죠. 몇 가지 찾아볼까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홍해라고 하는 수십 킬로가 되는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몇백 미터라면 뭐 수영을 해서라 가겠지만 그 수십 킬로가 되는 길을, 그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 뒤에는 누가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정말 지도를 봤지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어요. 옆에 좌우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있는 곳은 마치 이렇게 반원형으로 되어 있어 갖고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못 가요. 사면 초가에 갇힌 거예요. 도간에 든 지에 신사가 됐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불고 야단이 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폭풍이 분다고 바다가 갈라지나요? 풍랑이 더 크게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보통 우리 같으면 바람이 불면 풍랑만 일어날 텐데 오히려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갈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다를 갈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가 좌우로 갈라지면서 좌우에 벽이 됐다는 거죠. 바다가 쭉 갈라지면서 갈라진 그 바다가 벽이 됐다는 거예요. 벽이. 갈라지는 그 높이만큼 그냥 갈라지면서 바다가 밀려나가면서 그 갈라진 바닷물이 벽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람이 부니까
그 바다 속이 마른 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바다를 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람을 가지고도 바다를 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최낙준 목사님의 간증이죠. 그 최낙준 목사님이 농촌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한 그의 성탄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마을 뒷집을 돌아다니면서 성탄절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인집 앞에 갔을 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집 앞에 가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예전에 다 우리도 다녔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미론 들어가죠, 그죠? 예전에는 믿지 않는 집에도 다녔잖아요, 믿지 않는 집. 옛날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인심도 좋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 고발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 최낙준 목사님이 개척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성탄절 새벽성을 돌게 됐어요. 믿는 집에 가서는 고요한 밤, 믿지 않는 불신자 집 앞에 가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러서. 그렇게 새벽에 돌다 보니까 몇 시쯤 됐냐면 새벽 4시쯤에 어느 집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게 됐냐면 보니까 귀신 들린 집. 어느 집? 귀신 들린 집. 아마 그 집에 어떤 가족의 귀신이 들린가 봐. 귀신 들린 집에 4시쯤에 귀신 들린 집 앞에 가게 됐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집 앞에 가서도 믿지 않지만 성탄절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부르는데 마침 그 집에 뭘 하고 있냐면 그 4시경에 굿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집에 귀신이 쫓아내기 위해서 그 4시경에 굿하는 소리가, 징치는 소리, 굿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야 되잖아요. 남 굿하고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굿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집 앞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큰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요란스러운 징소리가 징징징 막 징소리가 딱 멈추더라는 거. 그리고 갑자기 집 주인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뛰쳐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야. 굿하는 집에 웬 찬송가요? 우리 집은 이제 망했어 그러더랍니다. 주인이 뛰쳐나와 갖고 하는 말이, 지금 굿하고 있는 집에 찬송가는 뭐요? 우리 집은 이제 망했어라고 그렇게 겁에 질린 모습으로 주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죠.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밖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죠. 기쁘다 구조에 밖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니까 일어나 춤을 추던 무당, 앉아서 징을 치던 무당 둘이 그냥 꼬꾸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주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춤을 추던 무당하고 앉아서 징을 치던 무당 둘이서 그냥 둘 다 그냥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굿하던 그 집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예수 믿게 됐대. 이게 여러분 사람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 최낙준 목사님의 간증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붙잡아 옥에다 가두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죽는 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 헤롯이 베드로 곁에 간수 군인 2명을 그 옆에다 같이 감옥 안에 넣어놓고 같이 잠을 자게 했어요. 도망갈까 봐, 내일이면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2 군인 곁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오니까 저절로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 또 이 손을 쇠사슬을 묶었는데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밖에는 옥문이 저절로 열리더라는 거죠. 지키고 있는 파수꾼을 지키고 있는 파수대를 지나가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감옥에서 이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세문이 있는데 그 큰 세문도 저절로 열리더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랬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두 군인 옆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두 군인 잠자고 있는 군인은 그냥 잠에 그냥 깊이 잠들고 손에 있는 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두 파수를 지나가도 파수꾼들이 알아채지도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는 큰 세문, 새가 지나가면 삐그덕삐그덕 세문이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까 3가지 우리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까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